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올해 유례 없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계속되리라는 전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날마다 잊어버리기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0절과 21절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성막 건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성막은 단어 뜻으로 보면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땅 위에 돌을 쌓는 건축은 불가능하고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천막으로 숙소를 만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목민족인 몽골의 게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는 장막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주로 건축물의 웅장함에서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2층 앞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성전과 우리 교회처럼 작고 깔끔한 성전 사이에는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인류를 최초로 죄를 짓게 한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규모를 보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거룩함의 차등이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뜰은 거룩성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상응하는 지성소 및 성소와 달리 땅에 상응하는 뜰은 백성이 제사를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된 곳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3구역으로 나누고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던 것처럼
셋째 하늘은 마치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다는 고백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던 뜰도 성막의 일부이며 이곳 역시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예배의 실로 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길 때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강단에는 신발도 못 신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가는 사찰 집사님이 헐크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었죠. 그만큼 예배당을 신성시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서 8절은 뜰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접촉점인 제단에 대해 다루고 또 9절에서 19절은 성막들을 외부와 구분짓는 울타리와 휘장에 대해 다룹니다. 제단이 하나님 임재 처소인 성막 건물 앞에 뜰에 위치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통해 속죄하는 것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순수한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바쳐야 하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진설병 상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단에 초를 켜놓는 것도 역시 구약시대의 등불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깨뜨리기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더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거룩한 것들이 여지없이 깨뜨려진 이 시대에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더라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지켜나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공급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올 때는 습도도 높고 또 귀찮게 느껴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피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찮은 것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